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진리의 성읍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전체를 다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작부터 시작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 그랬고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질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못난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한테 하는 시기 질투 이렇게 보지요. 저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네, 나보다 예쁘네, 나보다 돈이 많아, 아니 학교 다닐 때는 나만 못했는데 저렇게 잘 됐어,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질투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무슨 질투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질투인데 무슨 질투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다 줘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따라간다,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를 하는데 크게 질투를 하고 분노함으로 질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는 그런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소유권적인 질투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잘해주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지만 능력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지만 24시간 지켜줄 수도 없고,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어떻게 다 지켜주겠습니까? 또 늙어가는 부모가 계시는데 그 늙음을 멈추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원하는 마음은 있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24시간 일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래도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 옆에서 보좌관을 했던 김하중 장로님은 그러는데, 대통령과 같이 쭉 있어 보니까 정말 대통령이 못하는 게 너무 많더래요. 야당이 있고 시민단체가 있고 또 백성들의 여론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 독재자는 마음대로 할 것 같습니까? 독재자들도 자기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떨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유대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서 슬픈 세월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슬플 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유만 안다면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는 그 고난, 이 고난이 가장 아픈 고난이에요. 이런 고통은 싹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지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절대자가 필요한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 11번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철갑을 두르고 전신무장을 해서 출격을 명하는 그런 순간의 그런 모습이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대적을 굴복시키는 능력,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지금 유대 나라 백성들 힘없지요, 돈 없지요, 백 없지요. 누가 유대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을 때 누가 옆에서 지켜주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가 반드시 내가 이룬다. 네가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과 상관없어. 나의 계획, 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을 때 회복시켜 주느냐? 성전이 건축됐을 때.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지요. 그 성전이 건축됐을 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는다.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구약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진리의 성읍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렇게 벌써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영원전 태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 근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였는데 피와 살을 가졌는데 그도 또한 피와 살을 가진 것은 누구냐? 예수님은 이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종노릇 하는 자들을, 마귀한테 종노릇 하는 자. 왜 종노릇 합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러므로 마귀한테 져버렸어. 그때부터 마귀 종이요. 성경의 요한복음 8장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 기분 나쁜 얘기지만은요, 예수 안 믿으면 다 마귀 자식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대. 마귀가 특징이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살인자, 그리고 세 번째 거짓의 아비래요. 지금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 그래가지고 인간을 다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즉 마귀가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영의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됐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냐고.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은 기이하도다.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보통 일인데 여러분들한테는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대통령 안 될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없는데 대통령이 너무 좋아갖고 자기 부인, 자기 남편 자다가 한 번씩 꼬집었대잖아요. 여보,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이 됐어 했다잖아요. 아니, 세상에 대통령보다 비교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속했죠. 상속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요. 이게 상속자요.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크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것은 앞마당이라 그래요. 앞마당. 우주에서 앞마당. 빛의 속도로 1년이,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까지 8분 걸리는데
1년도 앞마당이라 그러는데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가도 못 가는 우주 이렇게 큰데, 이 우주를 하나님은 만들어 갖고 자기 발 아래 두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이 엄청난 걸 통치하려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큰일 오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그런데 우리 몸은 육체잖아요. 육체는 어떻게 천국을 못 가요? 변화체가 돼야 돼. 변화체. 우리 몸이 변화가 돼 가지고서 그냥 영은 천국 그럼 와 있어요. 야, 세상에 빛의 속도로 1억 년 가는 데를 갔다가 1억 년 가는데도 딱 영이니까, 변화체니까. 하나님이 그런 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딱 제자들이 앉아있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 야,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냥 들어오셔. 야, 그거 먹을 거 있냐? 예, 여기 떡 있습니다. 예수님 잡수잖아요. 그런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거하는데 어떻게 거하느냐? 내가 모셔드리기만 하면 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적이나 강도가 아닙니다. 도둑놈은, 도둑이나 강도는 환영 안 해. 안 하는데도 담 넘어 들어와. 마귀 귀신들은 그렇게 해서 들어와.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들어와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네 마음 문을 열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요. 뭐가 우리 예수님이 부족해서 환영도 안 하는데, 영접도 안 하는데 들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영접을 해야 돼. 영접을. 예수 영접. 대대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해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거 쳐다도 안 봐요. 뭐가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렇게 하겠어요. 응? 여러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해도요 억지로 하시지 말고요, 그렇죠? 기쁨으로 하는 거. 여기 지금 아까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금식하는 날이 또 나와요. 여기 보면 7장에도 금식을 했는데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슬퍼서 금식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 금식이 너희들을 위한 금식 아니었냐. 그리고 19절에 또 금식이 나와. 7장과 8장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금식하는 거는 축제의 금식이라는 거야. 금식해도 돼, 안 해도 돼, 상관없어. 축제야. 너무 좋아서 네가 금식하는구나.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이요 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요 성도님들한테 억지로 뭐 하라고 안 하잖아요. 억지로. 오늘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음식도 준비하는데 억지로 했습니까? 너무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이 성전된 우리 성도들 내가 좀 먹여야 되겠다 해서 와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온 거고, 이따 이게 끝나도 여기 지금 우리 청소하는데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꽃 이렇게 나르는 거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이렇게 좀 이렇게 나르시고 부엌 청소하시고, 좀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전인데 좀 깨끗하게 좀 이렇게 겨울 되기 전에 내가 주님 내가 이렇게 내 집보다도 더 소중한 예배드리는데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해요. 내가 드릴 거 없어서 내가 이 몸 바쳐 이 몸 드립니다 해서 그런 마음으로 홀라면 오시고, 안 그러면 오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것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풀어버리십니다. 헌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올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진리의 성읍이라 그랬어요.
요한은 벌써 다 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진리의 성읍으로 만들어서 내 속에 들어오는구나.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연세가 드셔도 오래오래 사시는 거지요. 지팡이를 짚고래도. 그죠?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참 먼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 길이 험하기 때문에 오다가 다 죽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무슨 말씀하냐면, 이 노인들은요, 성경은 노인을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면류관이래. 노인의 백발은 지혜의 면류관이요. 지혜를 상징해. 머리가 허연 것이. 백발은 노인의 지혜를 상징해. 그리고 지팽이를 졌다고 하는 것은 남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그래도 다닌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혜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하나님을 사실은 잘 알아요.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은 활동량이 많아. 근데 영성이 약해. 근데 노인이 되면 활동량이 적은 대신에 영성이 강해져요. 보세요.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돼. 이 어르신들이요, 이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지혜로 이렇게 젊은이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내 영혼을 자식한테 맡기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 내가 죽거든 제사 잘 지내주라. 자기 영혼을 자식한테 맡기잖아.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 좀 벌으니까 사당을 지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몇십억을 들여서 산에다가 사당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산소 모으시고 거기서 제사 지내게끔. 그게 뭐요? 그게 영혼을 자식한테 맡기는 거지. 우리는 안 그러잖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중에 본이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서도 그냥 화장해서 유택동산에다 그냥 그대로 뿌리고, 영혼은 천국 갔으니까 그거 한 푼이라도 아껴서 선교하고 주의 일하고. 얼마나 우리는 깨끗합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흉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대. 사람이 죽어나간 집,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집, 몇 년씩 있는 집, 밤에 12시에 간대야. 흉가 체험한다고. 그건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무당들이요, 저 태백산 산속에 들어가서 깜깜한 산속에 들어가서 밤에 거기서 있으면은 12시에 되면은 오싹한데 그냥 그때 영이 확 들어온대. 그러면은 그 영을 받아갖고 구슬 잘한다네. 사람 잘 맞히고. 근데 그 밑에 가가지고서 가서 내 운명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크게 질투하고 그를 위하여 분노한다는 말씀이 그거요. 분노해. 너 지금 네 몸이 지금 하나님 거하는 성전인데 귀신의 전을 만드냐? 그것만 있어요? 인간이?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그랬어요. 그 음행할 때 그 속에 있는 저 상대방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정신 차리고, 왜 저렇게 사람이 변했다냐? 변하기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버렸는데. 여러분, 늙어가지고서요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으면서, 모세도 마지막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해가지고서 통솔을 잘하잖아요. 이삭이가 늙어갖고 노인이 됐지만, 눈이 어두웠지만 자식 야곱이에게 축복하니까 야곱이가 정말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수같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야곱이도 죽을 때
147세에 죽을 때 그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집행일을 의지해서 견신이 일어나가지고 큰아들부터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대로 다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죽기 전에 솔로몬 딱 앉혀놓고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됐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 율법책을 잘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라. 사도 바울도 신약시대에 와가지고서 주의 사역을 마치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데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면류관을 하나님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텐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리라. 면류관 받아라. 면류관. 응? 면류관 없는 사람들 많아요. 천국 가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면류관 받으셔야 돼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것이 옳다. 네가 오라. 네가 시험을 이겼구나. 여러분요 교회 다니는데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아요. 그 시험을 이겨야 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다 주시잖아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이제 5절에 아까 늙은이 했어요. 젊은이.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그랬어요. 포로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노인들도 이렇게 뛰노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사실은 이 아이들도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들 15살의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냥 노예로서 그냥 끝장날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에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저런 거 아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대제국의 왕이 다니엘한테 어떻게 절을 하겠어요? 응? 하나님의 영감이 임해갖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버리니까. 응? 불 가운데서도 나오지요. 사자 입에서도 나오지요. 응? 알 수 없는 것을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다 미래를 다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로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갑자기 선한 모습으로 확 변했습니까? 여전히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 베풀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서 천사처럼 갑자기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천사가 된 건 아니고 인간도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기는 안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막 저런다고 손가락질하잖아요.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지. 응?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핍박자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사도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았는데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 불렀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리고 네가 변화되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 6절에 보니까 귀하고 귀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 귀하도다.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
내가 잘생기고 예쁜 여자 만나서 하면 행복할까? 그것도 아니었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면 나는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솔로몬이가 말하기를 나는 누릴 것, 나처럼 누려본 자가 지구상에 어딨냐? 너희들 다 찾아봐라. 인류 역사에 나처럼 누려본 자가 어딨냐? 그러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가 다 헛되도라라는 게 전도서 12장까지 쫙 말하면서 그가 책을 덮기 전에 공부 많이 하는 건 머리가 아파 그래. 여러분들 많이 배우잖아요. 피곤하게 한다 그래. 나와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로다. 그러고 끝나잖아요. 다 누려본 사람이 한 얘기요. 아예 안 누려본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그지같이 산 사람이 다 헛되다 그러면 에휴 네가 안 누려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근데 솔로몬은 다 누려봤다니까. 그래서 7절에 이제 여기서 하는 말씀이 4절 5절은 안정과 평강이 회복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른도 노인도 아이들도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회복되고, 7절 8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기 7절에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데부터 쭉 해진 데까지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구원해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대. 관계가 회복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돼.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갈 길을 몰라.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우리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해야 돼. 제가 요새 좋아하는 찬송,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성도들 이렇게 이름 내가 400명을 적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5분 후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때 성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상 숭배를 버렸어요. 모르니까 과거에 속았지요. CTS의 내가 매일 이렇게 북에 사회 보시는 주영훈 씨 있잖아요. MC. 그 사람이 원래 그 작곡가 뭐 노래 가수 뭐 다 하는 분인데 목사들이요. 근데 이게 작곡하고 뭐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배가 고파가고 오후 3시쯤에 어느 식당에 갔더니 진수성찬 차려놨대요. 많이 드시라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갔더니 진수성찬 차려놨더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잘해주냐. 돈은 똑같이 주는데 몇 배로 그냥.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절에 다니는 무당집에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가 다니는 무당한테 전화가 왔대. 야, 귀인이 오니까 잘 차려줘라. 지금 곧 도착한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서는요 잘 먹었대. 귀인은 귀인이지.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자꾸 이제 둘이 만나다 보니까 그 무당이 엄청 용아들이야. 그리고 마음에 쏠깃해 갖고 자기도 한번 가보고 싶더래.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걸 갔대네. 가가지고서는 문을 요렇게 열무게 안에 만신을 차려놨는데 무당이 어서 들으세요. 어서 들으세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막 토하기 시작하는데 아유 들어오세요. 다들 들어와요. 예수 믿어도 들어와요. 괜찮아요. 들어와요. 막 토하기 시작하는데 5분 10분 30분 1시간이 들어가려고도 막 토해. 안 돼. 하나님이 꽉 잡고 있어. 그래도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나왔대요. 나와갖고 차를 몰고 샥 가는데 신호 대기 앞에 딱 섰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와서 꽝 맞다. 그쪽에서 받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선생님 가세요. 그냥 가세요. 나 때문에 그래. 가세요. 혼났지 혼나. 세상에 하나님이 분노해 버리셨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네가 이놈아 그럴 수가 있어? 어? 목사들이 돼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점점 신앙이 좋아져 가지고 CT에서 그 사회를 보고 그렇게 크게 쓰임 받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 인생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싹을 받을 수가 없대. 헛된 인생이래. 공소래 공소거래. 내 인생의 성전,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와서 계시기 전에는 다 쓸데없고 헛것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복은 내가 예수님 알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회복은 질투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회복은 내 심정이 진리의 성읍,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딴짓해도 질투를 안 하면 그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딴 신을 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두신다. 그게 하나님이시냐고.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14절부터 쭉 나오는데, 특별히 16절에 진실을 말하라 그랬어요. 회복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진실하게 살자. 진실하게 살아요. 진실하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럼 뭔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내가 죄 짓고 살다가 주일날 가서 아이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준대, 그리고 또 가서 죄 짓고 살고. 이거는 아니요. 이거는 아니요. 은혜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 살아도 된다, 하나님이 다 봐주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은혜를 오해하는 거예요. 진리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와 진리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은혜가 충만하면 진리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살면 진리로 살게 해주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막 이끌어 가셔.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진리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아이고 좀 하나님 세일 좀 합시다. 세일. 어떻게 그렇게 단계를 높이세요? 점수 좀 낮춰주세요. 그냥 다른 신을 섬겨도 받아주시고, 그냥 동성애를 해도 축복해 주시고, 그냥 이방 종교 믿는다고 해서 그런 거 다 좀 제사 지내도 좀 봐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사탄적인 목사나 신부들이 있어. 동성애자들 둘이 놓고 축복한다나? 그거는 사탄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 하나님은 벌써 떠나버렸는데.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진다 그랬어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진다. 다 갈라져 버려. 딱 갈라져 버려. 진리는 세상에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 보니까 오히려 진리를 수준을 높였어요. 그래서 행동을 마음까지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생각이 있다고 감옥에 가두는 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에 먹은 죄를 정하시, 너 죄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너 마음속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의 병에서 진리가 나와. 너 세상 사람이면 세상이 나와.
참기름이 들어있으면 참기름이 나오고 사이다가 있으면 사이다가 나와. 네 속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와. 입으로 막 나와. 더러운 것이 있으면 막 입에 막 쌍욕이 막 나가. 그 있는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있으면 막 은혜의 말이 막 나가. 막 사람을 살려. 살려. 여기 나중에 이제 보면 알지만은요. 20절에 보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나도 당신하고 같이 가고 싶소. 선교도 두 가지요. 찾아가는 선교가 있고 오는 선교가 있어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는 사람도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막 와. 아이고 나 좀 살려줘. 얼마나 나는 당신만 보면 그냥 든든해. 막 살려줘. 없잖아. 우리 대한민국이요 지금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통계가 났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 83%가 한국을 좋아해서 가고 싶어한대. 베트남 사람들은 더 많아. 85%. 필리핀 사람은 더 많이 와. 한국 가고 싶어. 세계 각 나라에서 한국 가면 막 살고 싶다고. 물론 그 사람들은 뭐 K-팝이 좋고 뭐 기술이 좋아서 오지만 진짜는 몰라서 그래. 진짜는 예수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의 광채가 나잖아요. 눈에는 안 보여. 손에는 안 잡혀. 근데 예수의 광채가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람을 덜 진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진실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마지막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다 칭찬만 있어.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내가 속히 임하여서 너한테 임할 텐데 너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리고 내 멸류관 뺏기지 못하도록 해라. 멸류관 뺏기지 않게끔 해라. 멸류관 잘 잡아라. 하나님이 멸류관 여기 여러분들 멸류관 지금 이미 예비해 놓은 분들 있고 여기에 멸류관 아직 예비 안 되고 준비하려고 하는 분도 있어. 멸류관 받아야 되겠죠? 응? 또 멸류관 받은 사람은 멸류관 하나님이 멸류관에다가 도장 탁 찍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천국에 멸류관 도장 탁 찍어놓은 멸류관 있다. 네가 시험을 이겼구나. 멸류관 도장 탁. 네가 죽도록 충성했구나. 멸류관을 탁 찍어놨어. 또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네가 목양을 잘했구나. 네가 목자로서 목양을 잘했구나. 네가 이렇게 했구나. 영광의 멸류관 다 하나님 찍어놨어.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웠구나. 의의 멸류관 다 준비해놨어. 다 뺏기지 마라. 절대 뺏기지 마라. 절대. 은혜는 죄를 짓기 위한 무임 승차권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초자연적인 힘이고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줬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지. 응? 예수. 응? 그냥 예수가 충만해. 앉아도 예수, 서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잠고 대도 예수, 먹어도 예수, 입어도 예수, 공부를 해도 예수님 때문에, 자식을 끌려도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나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 응? 내 이름 석자를 잊어버려도 예수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 응? 그래서 이제는 금식을 해도 이것이 축제가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너무 감사해서 금식을 한다고 지금. 예. 여러분이 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힘드시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는. 근데 이렇게 오늘 또 하시면 하나님이
날 주님의 사랑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얻으라고,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얻으라고 사람에게 얻어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예수님이 잡수시는 거네. 주께 얻으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의자 하나를 닦아도 여기 예수님이 앉을 자리네 하고 닦으라는 거예요. 다 주께 얻어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님께, 상사한테도 얻어 예수님께 얻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얻어. 그러니까 온정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나도 당신하고 함께 가고 싶소. 당신하고 살고 싶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 절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유다 사람 하나 옷자락을 잡은다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붙잡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은혜 받았으니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회복은 나를 통해 이웃을 살리는 등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회복된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질 않아. 전쟁이 두렵질 않아. 왜? 진리의 성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서 한 번에 포탄이 5,000발이 날라오니까 아이돈돔이 그걸 다 막지를 못해가지고 많이 죽었더라고요. 지금 북한의 장사정포는 1시간에 16,000발을 쏟아낼 수가 있다잖아요. 날릴 수 있다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준 것만도 기적이요. 그 안에 전쟁 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하라고 막아주신 거예요. 수없이 막아주신 거예요. 나는 옛날에 1968년도에 김신조가 31명이 내려올 때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1월 17일 날 내려오는데, 휴전선 내려오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더래. 어떻게 추운지 사람들이 저기 보초도 안 쓰고 다 들어가 버렸다.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저 파주에 이제 산속에 딱 31명이 있는데, 아이 나무꾼 3명이 올라오더래야. 나무꾼 3명이? 그러면 안 되잖아. 나무꾼 싹 죽여야지요. 그래서 나무꾼 3명이 올라와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나무꾼 3명이 보더니 내려가더래. 그래갖고 잡았대요. 잡아가지고는 그냥 바로 죽이려고 했더니 3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아니 국군 아저씨들이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북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은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래, 북에서 내려왔다. 너희도 죽인다. 아, 그랬더니 나무꾼 3명이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아이고 뭐이 수령님 그러면서 반갑다고, 이 나라는 망해야 됩니다. 어버이 수령님이 오셔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어버이 수령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들 오셨구만요. 아, 그러니까 이 31명이 멘붕이 온 거요. 이것들이 야,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를 청와대를 습격해가지고 싹 멸하고 해방시키려고 왔다고 하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31명 왜 이랬어? 야,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쟤들 보니까 불쌍한 동포잖아. 아버님께서 언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냐고. 옷 입은 것 좀 보라고. 뭐 나무꾼이 뭐 오직 하겠어 옷이?
못 살겠다고 막 그러는데,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그랬더니 15명이 죽입시다, 15명이 살립시다. 김신조가 살리라고 딱 했대요. 갖고 살렸대요. 그래갖고 막 돈도 주고, 우리가 내놓기만 하면 너희들 그냥 경기도지사, 둘째 파주경찰서장, 셋째 뭐 하여튼 뭐 또 대단한 임명직 해갖고 임명장까지 딱 주고, 당원 가입 사인을 하겠더니 지 이름 석자도 못 쓰더래. 얼마나 못난 이들이든지 이름도 못 써. 이름 좀 써봐, 자기 이름도. 근데 경기도지사, 파주경찰서장 다 해가지고서 임명장 딱 내려서, 이제 우리가 3일 후면은 청와대를 기습해서 탁 멸하고, 너희들 그런 날에는 너희들 그렇게 된다, 그런지 알고 당원 공산당 널리 전해라. 그리고 내려보냈는데, 신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신고해버렸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엘리트들이야, 자기들은 다 엘리트들이 무식쟁이들한테 속았다는 거야, 이것들이. 그래갖고 파주주 저기 송추주 맞더니 막 헬기가 막 떠다니더래. 헬기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청와대를 기습으로 갔더니 웬걸 탱크가 나와 있는 거요. 총 가지고 갔는데 탱크를 어떻게 이겨? 장갑차 갖고 나왔는데 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다 죽어나가는, 그냥 죽을 때 그냥 엄마하고 죽더래. 막 총 맞아갖고 그냥 김신전 도망쳐가지고서 그래서 살았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3명이요 예수 믿는 애들이더래. 나무꾼이 오시사명제가. 그때 전쟁 났어요. 안 그랬으면 대통령 죽고 전쟁 났어요. 하나님이 지켜준 거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준 거요 다. 근데 김신조가 죽이라고 찬성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요. 청와대 그냥 바로 기습.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청와대하고 똑같이 만들어갖고 그냥 기습에 들어가서 대통령 죽이고 그냥 바로 그냥 그때 쳐내려고 끝나는 건데, 대통령 부재시 위에서 쳐내려면 어떡하겠어. 하나님이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살아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함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의 어둠이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바닥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접근하고 싶으나 나의 몸도 없으니 예수 몸으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하사 믿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우주가 깨우는
머리에 손 얹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 얹습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더던져 주시옵소서. 영 죽어 마땅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 그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상처받는 거 많습니다. 그때 매일같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 세상 사는 날까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도 회복의 용사로, 회복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